여러분은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흔히 과거에 일어났던 좋은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라는 정도의 추억 회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신앙 안에서 이 감사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 2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또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세어 보라는 것은 단순히 그때 정말 좋았지라는 그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몇 번인지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내일을 살아갈 강력한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 과거에 감사했던 그 일들을 내가 오늘 기억해내므로 그 과거의 은혜와 그 과거의 감사가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이 1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12절에서 보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본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합니다.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쳐다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쳐다본다,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듯 마음을 졸이며 애타게 찾는다라는 뜻,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형편을 세밀하게 헤아려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얼마나 애타게 염려하시고 돌보시고 있는지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시고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365일 내내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예의주시하며 1년에 365일 내내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땅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땅에 금광이 있어서겠습니까? 그 땅에 천연 유전이 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땅값이 비싸기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애지중지 돌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돌보시고 살피시는 이유는 그 땅이 좋은 땅이어서, 그 땅이 탐스러운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그 땅은 정말 비 한 방울 제대로 내리지 않는 무척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시선을 떼지 못하고 염려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서 머무를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에 이르러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그저 어떻게 사나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오셔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동할 때나 멈출 때나 늘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어떤 곳에 지나갈지라도 그들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광야에 물이 나오고 먹을 것이 없는 땅에 매일같이 만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아무리 추워도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다니든 사막을 지나든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어느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느냐, 어떤 직장에 취직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평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물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늘 마음으로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반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주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인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이 젊은 시절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잘 나가던 사업이 진짜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회사가 무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사업 실패로 인해서 넓고 좋은 아파트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고 곰팡이가 슬어있는 그 지하 단칸방에 들어가게 된 날, 권사님은 짐을 풀어놓고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뭡니까? 왜 저를 이 어둡고 냄새나는 무덤 같은 곳으로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풍요로웠던 시절을 생각해봐라. 그때 너는 나를 찾지 않았다. 그때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때 너는 나를 찬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네가 매일 나를 찾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이 좁고 어두운 방이 무덤 같으냐?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 네가 나를 부르며 엎드린 이곳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지성소요 약속의 땅이란다. 지금 나는 연초부터 열만까지 내 시선을 너에게서 떼지 않고 돌보고 있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눈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덤처럼 여겨졌던 이 지하 단칸방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성전이요 성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권사님은 아침 일찍 곰팡이 핀 벽지에 예쁜 꽃그림을 붙여 넣기 시작하고 또 작은 밥상을 펴놓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 부부는 지하 단칸방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하게 실패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발걸음을 시작함으로 이전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다시금 살아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동행한다는 것은 한쪽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행한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다른 한 사람이 줄곧 따라다니는 것은 동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마음을 합할 때 동행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행의 기준을 13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을 착실하게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하게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의 가사와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나의 현실이 팍팍하고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가을비와 봄비의 복입니다. 정말 많은 복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가을비와 봄비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건기와 우기의 계절로 나뉩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이고 9월부터 이듬해 4월 중순까지는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그런데 우기라고 해서 비가 펑펑 내리는 것이 아니라 1년 강수량이 200mm가 조금 넘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언제 얼마만큼 내리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가을비라 함은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비입니다. 건기 내내 땅이 쩍쩍 갈라지고 메말랐는데 이제 9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비가 홍수같이 쏟아지게 되면요, 저 메마른 땅이 그 비를 머금을 수 없고, 또 농사 준비를 위해서 억지로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려놨는데 폭우같이 비가 내리면 그 모든 옥토와 씨앗이 다 흘러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농사는 시작도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봄비는 우기가 끝날 무렵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는 보리와 밀과 같은 알곡이 한창 연걸어가는 시기인데 이때에도 비가 쏟아지게 되면 알알이 맺은 이 알곡들이 그 홍수로 인해서 다 물러터져 썩게 됩니다. 그러면 추수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면 알곡이 여물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농사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비가 얼마만큼 와야 하겠습니까? 씨앗이 흙 속에서 싹을 틔울 수 있을 만큼 딱 적당하게 비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요, 너무 적게 내려도 안 됩니다. 그 비는 알맞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적당함이란 얼마만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적당함은, 그 적절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할 텐데, 그들이 바라는 비의 양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의 양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가을비와 늦은비, 가을비와 봄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지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는 그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제 농사를 해야 합니다.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가을비와 봄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적당히요, 우리 농사가 망치지 않게 비를 딱 적절하게 내려 주십시오. 적당함과 적절함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날씨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지금 2026년에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한들, AI가 매일같이 변화한다 한들, 인간의 힘으로는 하늘에 구름 한 절 만들 수 없으며 비 한 방울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 밖에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정원사가 자신이 가꾸는 정원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딱 1년만 날씨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고의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원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정원사는 신이 나서 날씨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어야 하니 따뜻한 햇살이 내리게 하고, 이제 물이 필요하니 부드러운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벌레가 생기면 안 되니까 습도를 낮추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갖 좋은 것들을 날씨로 다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원사의 정원에는 정말 크고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가장 먹음직스러운 큰 열매를 하나 따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죠? 열매에서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맹물처럼 맛이 없고 밍밍한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열매도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사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한데 왜 이렇게 아무 맛도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 정원사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비와 햇살은 주었지만 열매의 달맛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련, 그러니까 차가운 서리와 거센 비바람은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짧은 지혜로는 완벽한 정원을 만들 수 없었단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무조건 많이 주십시오.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십시오. 남들보다 더 큰 복을 주셔야 합니다. 저 김집사보다, 이권사보다 복을 더 많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차고 넘치는 복을 구하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이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아굴의 기도였으며, 아굴은 적당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함은 결코 모자람이 아닙니다. 내게 물질이 넘쳐서 내가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까 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 아굴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쏟아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굴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나에게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적절한 은혜, 이 적당한 은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주일치 양식을 달라고, 한 달치 양식을 달라고, 1년의 양식을 달라고, 아니 죽을 때까지 모자라지 않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 그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얼마만큼의 만나를 주셨습니까? 딱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상 거두어서 만나가 남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적당한 은혜, 적절한 은혜를 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실 때 가을비와 봄비의 복을 내려주시기로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물질을 주신다면, 그렇게 한번 물질을 주시고 나서, 복과 은혜를 주시고 나서 뒷짐지고 김 권사가, 최 권사가, 이 장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 그냥 뒷짐지고 바라보시는 것만큼 편한 것이 어디 있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면 또 그날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3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의준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는,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 적당한 비, 적절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복, 넘치는 복도 좋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은혜는 결코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아닙니다. 적절한 은혜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적절함이란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자라지 않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쌀떡이 싹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이 늘 들여다보셔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이요 적당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은혜도 좋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지 않는 적당하게 늘 채워지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이나 감사의 내용이 아닌 날마다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늘 이어져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적절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할 때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은혜가 모자라지 않았고, 지난달에도 은혜가 모자라지 않았고,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도 나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내일 일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적절한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바라는 만큼 내 양이 채워지는 만큼의 풍성한 복은 아닐지라도 오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매일매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가 바로 적절한 은혜에 의한 감사라는 것을, 적당한 은혜에 의한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을비와 봄비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는 삶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부족해서 늘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함의 은혜, 가을비와 봄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아굴의 기도와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한 끼 한 끼, 한순간 한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목사님, 하루에 3개 감사를 쓰는 것 가지고는 감사 노트가 모자랍니다. 그래도 하루에 10개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적당한 은혜, 적절한 은혜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까지 힘차게 감사의 행진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을비와 봄비의 은혜로, 적절한 은혜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바라봐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비와 봄비가 적절하게 내림으로 우리의 인생에 풍년을 맞이하게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